오늘 또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11월 마지막 주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네, 뭐라고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네,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예, 지난 주간에 눈도 내리고,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예, 그래도 인천은 그래도 비교적, 그냥 눈이다 이럴 정도 왔는데 벌써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막 발이 막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한 달 정도 이 올해가 남아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가운데 하나인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산타크로스 생일인가요? 아니죠. 그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딱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가량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더 일찍부터 세상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추리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밖에 나가면 추리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벌써 이제 성탄 분위기를 막 이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 떠밀려서 좋은 날이지 기쁜 날이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더 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먹은 사람들의 수가 요한복음에는 5,000명쯤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리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 다른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먹을 분량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도시락 분량,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가? 우리도 놀랍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보리떡 20개 그리고 한 자루의 채소 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 때의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마 그들의 머리에 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었는데 겨우 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여 있을 때도 이미 이분은 우리와 다른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의 그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여있던 5천 명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뭘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로 이제 세워져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이 유다 그리고 북쪽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차례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이 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 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는 있어도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지만 자기들만의 나라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바벨론이 아니죠.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는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일부 한 자치구 정도, 그런 정도의 위치를 부여받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바사의 식민지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온갖 세금을 떼어서 내야만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얻어맞기 일수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죠.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뭡니까? 이 식민지의 상황에서 우리를 독립으로 이끌어줄 그런 분이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오병이어로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독립군 투사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우리 새로운 독립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초점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초점은 그들의 현실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너무나도 감동스럽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너무나 그 감동스러운 그 모든 것.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이 예수님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 우리의 배고픈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게 만들어줄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저 배부른 것에 만족하여 나에게 또다시 밥 한 끼 해결해 달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너희 육신의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나를 찾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나를 그 먹는 떡을 생각해서 나를 찾지만 나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나는 뭐냐?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그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밥은 생명이다. 예, 밥은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떡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밥이라고 하느냐?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나누어 주신 떡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사실 떡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서양에는 떡이 없습니다. 떡을 처음 맛본 서양인들은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면서 싫어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성경에 떡으로 나온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입니다. 빵.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로 먹던 빵. 자, 그때 그 빵은 또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빵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빵은 뭐예요? 밥 말고 주식이 아니라 간식 정도로 먹는 게 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은 그냥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건 밥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 예수님 말씀 다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달리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끼니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 끼니마다 밥을 먹죠. 밥은 뭡니까? 밥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렇죠?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밥 없으면 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밥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전 대통령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단식투쟁이라는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식투쟁.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을까요? 단식투쟁 뭡니까? 안 먹는 것이죠. 안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자면 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밥을 안 먹는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했구나 라는 그러한 결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밥은 곧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는 이런 말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떠올렸냐면요, 또다시 하나 떠올린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때 그들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볼 수 있었던 만나를 그들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6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40년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곳이죠. 그 메마른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계속해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동을 해나가요. 땅이 좋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고 식물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를 키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서 나가보면 땅에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날 먹을 만큼 가지고 들어와서 빻아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의 만나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떡 만들 수 있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육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 배불렀지만 그러나 육의 양식만으로는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었고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심히 고민에 빠졌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인가? 어떻게 그 피를 먹으란 얘기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영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밥이다. 이것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은 매일 먹어야 한다. 네. 이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밥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죠?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오신 분,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먹고 오신 분들은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점심은 안 먹을래요. 뭐 이런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자, 또 오늘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뭐 점심 뭐 또 먹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건너뛰죠 뭐 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죠. 그래요. 아침을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점심은 또 점심이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죠. 자, 오늘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그럼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그냥 안 먹어야지. 네, 이럴 수 있습니까? 내일도 드셔야죠. 그렇죠? 모레도 먹고 글피도 먹고 계속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인, 생명의 밥인 우리 예수님,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밥이 아니라 예방주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 이 왼쪽 어깨에 보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맞은 그 예방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깨에 주사 맞으신 자국이 있으시죠? 요즘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개선이 많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예방주사 맞는 거 보니까요. 뭐 그렇게 흉측한 흉터가 남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자국이 나는 주사를 맞는 걸 봤습니다. 이 주사가 이제 뭔가 보니까 BCG라고 하는 결핵 예방 주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결핵 예방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또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어릴 때 맞고 지금 또 맞은 분 계세요? 또 맞으셨어요? 예, 아마도 다른 주사를 또 맞으셨을 거예요. 예,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다시 맞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 예방주사처럼 나 한 번 믿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뭐 BCG 정도는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주사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은 꼭 교회를 오세요. 그분은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안 빠지고 오시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릴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에 즐겨 교회를 찾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방주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의 밥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크리스마스 되면 그때 한 번씩 예수님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잠시라도 때가 지나가면 생각나는 밥처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때마다 밥을 찾듯이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밥을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매시, 매분, 매초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밥은 일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밥은 일상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부활주일 와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동행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에 오늘은 나의 생일이니까 특별히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그 생일 기다리고 있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말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찾고 먹듯이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시마다 예수님 통해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일상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성도의 모든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곧 우리의 일상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피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답니까?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자, 왜 우리에게서 마늘 냄새가 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반찬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매번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어지게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도 마늘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 나름대로의 그 묘한 냄새가 나죠. 그들이 무엇을 매일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그 고유한 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향이 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떠세요? 네. 무슨 향이 납니까? 예수님 향이 납니까? 네, 예수님 향이 다 나서 예수님 향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참 뉴스를 볼 때마다 매번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됩니다. 왜? 자꾸만 뉴스 가운데 무슨 이제 기독교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특별히 무슨 목사가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들 앞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사에 목사인 걸 굳이 밝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걸 밝히죠. 그럼 나머지 사건 사고들에는 굳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 중에도 저렇게 사고 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기독교인들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이 기자들이 일일이 사고 친 사람들 종교가 뭡니까?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그 정도로 많이 사고를 친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썩은 내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에 갔더니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푸세식 화장실이 딱 밖에 있는데 그래도 볼일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금방 적응이 되고 또 이등병 때는 거기에서 몰래 초코파이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자, 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또 하게 되었냐면 푸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군대에는 그 똥차가 오지 않고 일일이 퍼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 작업을 근데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향기에 그냥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지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코가 마비가 되어서 그런 것이죠. 코가 마비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막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거기를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네 작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야 빨리 저리 가 왜 여기 왔어 하고 욕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뭐 씻잖아요. 근데 한 번 씻는 거 가지고는 냄새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은 외출을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 목욕을 하고 와라. 그래서 외출을 시켜줍니다. 자,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냄새가 나게 돼요? 화장실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게 되겠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명인 예수님, 우리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먹고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